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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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앙모하며 의지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시되 아버지며 이 땅에서 모이를 주스러 다니는 닭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훈련받아서 우리도 독수리가 되어서 아버지며 저 창공 위에서 바람을 불면 그 바람을 오히려 타고 날아올라 아버지며 높은 곳에서 주와 함께 주의 일을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주님이야.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겠는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지 않겠는가? 우리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권능에 권능을 더하시고 은사에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사오니 늘 성령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오며 영광과 찬양과 감사로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 본문 삼아서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사순절 시작한 지가 며칠 전 같은데 22일째 새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이나 성막 짓고 하는데 굉장히 뒷부분에 거기다 들어갈 때 그것들을 자세하게 강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로 성경 공부를 사는 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한 민족을 한 가족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 구원하시는 과정과 구원하시는 목적과 그래서 구원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합니다. 내일은 이제 주일날이니까 지역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좀 제목은 좀 이상하지만 이게 논사훈련소 같은 거 같죠. 오합지졸이 들어와서 용사가 되는 것을
것을 교회가 만드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요 아무나 오랍니다. 정말 아무나 와요. 죄송합니다. 막 성격 파탄자도 들어오고 마약하던 사람도 오고 감옥에서 나온 사람도 오고 우리 교회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 요즘 참 성격 좋은 분들만 계시는데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변화받는 거. 아멘.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 안 되고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망가지고 부서지고 세상에서 정말 만물의 찍기 같은 사람들이 하더라도 저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왔던 하여튼 이 논사훈련소 과정을 딱 지나면 다 군인이 돼서 내보내요. 당장 전선에 가도 한몫할 수 있는 용사가. 그게 교회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부터 내가 옛날에는 내가 뭐 마약을 했는데 범죄했는데 어쨌는데 옛날에는 그런 데서부터 내가 구출됐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는데 제가 출애굽기의 제목은 사실은 These are the names. 이런 오합지졸들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족장들로 변하는 별볼일 없는 육체의 자식들이 언약의 백성 신앙의 공동체 족장들로 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탈출, 엑소도스 해보니까 탈출했다는 것에만 의미를 삼고 그 다음에 뭐 나도 몰라요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뭐 왜 들어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뭐 옛날에 세상에서 뭐 조폭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일단 논산으로 딱 들어 그냥 바리깡으로 확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군인이 하잖아요. 3개월 동안 막 뛰고 기고 굴르고 그래서 뭐 군인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교회가 그 기능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정예 군사들로 쫙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기능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전에 목사님도 뭐 사람 훈련시키는 거 하나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시는 거냐 한 별별 사람들 딱 들어오고 그냥 쫙 훈련시켜서 막 성령 암송시키고 전도시키고 기도원에 끌고 가서 막 기도시키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할렐루야 막 변화시켜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능을 하여야만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가 이제 제가 왜 흥분했죠? 자 10절에 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6월절 지나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에게까지 미치는 걸 보더니 하나님께서 벌써 그 전장에 내가 저 해안의 이 쉬운 길 편한 길로 쫙 올라가게 하지 않고 내가 홍해 길로 가서 그걸 딱 보고 바로가 이놈들이 광야에서 정신을 잃고 길을 잃어갖고 지금 죽을 자리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서 쫓아오게 만들리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걸 모르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를 해가 이놈아 모세야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죽더라도 애굽에서 편안히 죽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세상에 억압당하는 백성이 자유를 위하여 일어날 때 아니면 자기네들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적의군들을 향해 싸우러 갈 때 여러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개처럼 사느니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인으로 사는 게 낫다. 노예로 살았던 그렇게 억압받고 살았던 백성들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노예살이를 400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이 마음은요 이게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 어떠냐, 애굽 사람 섬기면 어떠냐, 거기서 그래도 편안한 거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익숙한 풍경 거기다가 내 묘자리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누워 죽었는 게 차라리 날 뻔하지 않았느냐. 이 모세야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구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21절과 22절에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쳐졌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갔거든요. 조금 전에 돌 맞아
빠졌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다. 돌아가서 막 며칠 전에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지나가야 될 거리라.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고난길이 진짜 시작됐어. 예수를 위한 고난이죠. 자유인으로 살기 위한 고난이죠. 종으로 살면요, 노예로 살면요, 주인 눈치만 잘 보고 가서 뭐 시키는 대로 막 짓밟으면 짓밟히고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그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환난까지는 안 당해요. 모욕은 당해요. 예수를 위해서 살려면 많은 환난을 지나가. 그 말을 해주러 자기를 돌로 쳤던 동네로 돌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아니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동네에 이 말 한마디를 들려주려고 돌아갔어요. 근데 요즘 무슨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가 독일에서 신데렐라 이거 영국 이름 같지 않죠? 독일 이름입니다. 신데렐라 스토리가 원래는요. 신데렐라가 나중에 왕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던 이블 시스터랑 엄마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나쁜 놈 월트 디즈니라는 놈이 그거를 확 바꿔서 해피엔딩으로 만들었고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요. 해필리 에버 애프터 뭐 세상은 그냥 로즈가든이야. 나는 꽃길만 걸어가도록 태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애들을 얼마나 지밖에 모르고 고생 조금만 힘들면 그냥 칵 쓰러져 버리고 조금만 누가 괴롭히면 칵 죽어버리는 애들로 그렇게 만든 게 월트 디즈니예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컴퍼니가 디즈니. 하여튼 그 회사에서 만드는 영화마다 얼마나 반하나님적 반성적인 생각으로 메시지로 페인트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또 돈을 억수로 벌어갖고요. 그 부모님들의 돈을 주머니에서. 어찌됐든 원래 그 신데렐라는요. 독일에서 종교전쟁이 계속돼서 하도 전쟁으로 몇십 년 동안 죽으니까 그 끔찍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the cruelty of the life 인생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데 그래도 너희는 용기를 갖고 살아라. 아무리 세상이 너한테 힘든 일을 가져다 준다고 끝까지 이걸 버티고 그냥 들풀처럼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동화예요. 근데 그놈은 획 뒤집어서 반대로 하는 거죠. 요즘들 너무 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 막 문제도 없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없고 갑자기 남편이 순한 양으로 변하고 자식들이 막 효자로 변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런 거짓말을 떠드니까 성도들이 약해져 갖고 조금만 신앙의 길을 가다가 약간만 힘든 일을 만나면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너무 흥분했군요 오늘 아침. 설교자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나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십자가 질 자신 없으면 아예 따라오지 마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였던 동네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 했더니 시퍼렇게 돌아다니는 데 가서 빨리 가서 몰래 전해주고 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여정이 끝난다. 여러분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야.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죠.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도망 나왔는데 별볼일 없네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게 나을 뻔했네 그런 거예요. 이들은 계속 하나님이 자기네들 광야로 왜 불러냈다는 것을 계속 포인트를 놓지. 하나님 왜 그랬어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지금 이게요 내가 잘못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떤 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릴 것인가? 지금 그 둘 사이에 하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기를 구출했다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에 대한 목적이 전혀 이 사람들은 들어가 있질 않아요.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사는 위해서 지금 구출한 줄 알아요. 광야에 나와서 왜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섬기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맞아 죽어도 차라리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겠다. 그러라고 구출하신 거라. 아멘. 여러분 시편,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13절에 그러죠.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이거 참 많이 듣던 얘기라. 내가 이 말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역대하에 여호사밧 시대의 왕 시대에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덤벼드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의 그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내용이 그냥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성령이 충만, 야하시엘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이 말을 했다. 그러나요, 모세가요, 이 애굽 땅에 오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만나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거기서 먼저 만났어요. 즉 메신저를 먼저 교육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계속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냐? 메신저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고 온 모세와 그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나가라, 피 바르면 산다 이 얘기만 듣고 나온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 오합지졸 백성같이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모세처럼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뭐 하는 사람? 자기가 물에서 구출받았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물에서 구출받은 그 사람이 구원자의 노릇을, 내가 구원받은 사실만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간다, 천국 티켓 한 장씩 여기다 넣고, 우리가 사이렌 사운드 이렇게 예약을 다 끝내갖고 이제 이메일로 왔거든요. 오늘 저기서 프린트하면 이제 20몇 장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리면, 가겠다고 회비 내는 분만 나눠드리면 티켓 한 장씩 넣고 5월달 되면 그날이라서 티켓 한 장, 극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티켓 한 장만 들고 돌아다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출받은 그 일로 통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처럼 쓰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요,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7절. 다윗의 시죠. 시편 103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행사를 알리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행사는요 알릴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performance, did, act.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봤어요. 봤잖아요. 지금 10가지나 보여주시고, 저 왕국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막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다음에 10가지 자기네들도 다 봤거든. 아멘. 시청각 교회다.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 대단하기는 대단하네. 하나님이 대단하고 그분의 능력이 애굽의 어떤 신들도 꼼짝하지 못할 처럼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영원한 분이라는 것까지는 구경은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그 일을 구원을 이루는데 도구로 쓰시겠다 작정하고 따로 세우신 모세는요, 하나님의 행사만 본 게 아니라 행위를 보았어요. 이 행위는요, 데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렉. 이 데렉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부 똑같은 뜻이에요. road, 길이다. 근데 있어요. 괄호 열고 에스트라드. 에스트라드니 뭐예요? 트라든이라는 건 밟아서 다진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면요, 사슴이 만든 길이 있어요. 그게 해마다 넓어져. 이놈들이 점점 넓히네. 조금 있으면 저기 아스팔트 깔으려다가. 우리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거기 요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해요. 사슴이 다니는 언덕으로 싹 올라가는 거. 그거 사람이 밟아서 난 거 아니거든요. 삽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슴들이 밟아서. 에스트라드님의 하나님이 얼마나 밟고 다니셨는지 주님의 길이랍니다. 주님은 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신묘막측한 지혜로, 야,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었어요? 저 원수가 꼼짝없이 박살나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길, 주님의 습관을 아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시길 주의 원주. 하나님의 행사를 구경만 하는 사람, 구경꾼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구경만 하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도 생겨나 있잖아요. 그동안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다음에 또 뭘 구경해야 돼?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전멸한 거 보면 구경하고 나면 어이구 역시 대단하구나.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동안 본 것으로 이제 충분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패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패턴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를 가르쳐주세요? 행위를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니네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지? 오늘 또 한 번 구경할 거야. 그런데 구경하기 전에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말을 해놓고도요, 모세도 사실 지금 속이 답답하잖아요. 지요. 답답하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200만 명이 전멸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분명히 부르짖는 얘기였고 백성들한테 멋있는 스피치를 했는데 주님은 부르짖는다 그래. 속으로 몰래. 속이 답답하니까 주여 그런데 좀 빨리 어떻게 해보시죠 그러거든요. 전차가 막 잠시 후면 자기네들을 덮치게 생겼는데 우리 주님 너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게 만드시잖아요. 진작 좀 돈도 보내주실까 싶어 한 달 전에 보내주시면 좋은데 데드라인에 밀려갖고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놓고까지 안 보내주다가 마지막 날 보내주신 걸 잘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렸을 때 집이 어렸을 때 보면 꼭 마지막 몇 시간 남겨놓고 막 주여 진짜 뭐 몇 시간 남는데 어쩌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뜨리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당신은 뭐 자신이 있으니까 했잖아요. 우리는 막 속이 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느냐?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죠.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냐?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모세가 이 지팡이가
하여튼 오랫동안 언제 깎아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자기 손에 자기 손때가 와서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되도록 이게 자기 손에 익숙한 지팡이가 그 지팡이의 감촉이 자기에게 말할까 이거는 양떼 치는 지팡이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뭘 몰랐어요? 이 지팡이가 자기 손에 붙잡혔을 때는 양이나 이렇게 잡는 지팡이였지만 이 지팡이를 잡은 손을 주님이 잡으시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찌릿찌릿 해갖고 이 지팡이 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 지팡이가 무슨 희한한 일을 할지 나는 몰라. 주님이 그래. 바다를 항해로 내밀어라. 네 손에 들린 게 뭐니? 그 막대기 뭐 하려고 들러다니니? 양떼도 없으면서. 여러분 양떼를 칠 때 필요한 막대기 지금은 양떼 안 건드리고 다니잖아요. 뭐 하려고 들고 다녀요? 내가 너를 붙잡고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 지팡이 여전히 양이나 걸어서 살려주는 지팡이라고 들고 다니고 있느냐? 아멘.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누가 몰랐어요? 모세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합니다. 내 손에 그 능력을 들려주셨는데 그걸 들고 다니는 모세 지가 몰랐어요. 오늘도 가끔 우리가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짓을 하는 거죠. 자,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요. 이스라엘 진압해서 이스라엘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뒤로 싹 돌아갑니다. 그 뒤에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막 이제 쭉 눈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 막 야 돌진 그러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싹 돌려서 이스라엘 진 뒤로 가니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싹 같이 이동을 합니다. 쉽게 영화에는 그 장면이 좀 시시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걸 지네가 그래픽으로 그리기가 좀 힘들었지 그때 기준으로. 요즘 같으면 좀 멋지게 막 그때 당시는 참 지금 뭐 만화 영화 같이 해놨다. 하나님의 사자가 참 우리 이제 마음속으로 그걸 상상하면서 쫙 돌아가니까 구름 기둥이 쫙 가죠. 이 구름 기둥은 뭐 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던 그 기능을 했는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자손 우리들에게는 성도에게는 구름 기둥이 똑같은 구름 기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사는 길이고 어디로 가야 천국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했는데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원수들의 군대, 그 악한 자들에게는 뭐를 하러 가요? 앞에 가서 베리어가 되려고 그들의 시야를 가려버리려고 우리에게는 안 보이는 이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열어서 눈을 떠서 보여주는 길을 하죠. 원수들은 그 길을 막아버려갖고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중간에 끼더니요 하나도 그 너머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딜레이 액션이죠. 뭐 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만 년 동안 물 밑에서 수십 미터 물 밑에서 있던 그 뻘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이렇게 갈라졌어도 전라도인가 어디 가면 뭐 1년에 몇 번씩 갈라져서 섬까지 걸어가는 길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그걸 보고 어떤 미친놈들이 그 홍해도 그렇게 갈라졌다고, 아니 거기는 수심이 한 요 정도 되는 데고 홍해는 몇십 미터 바다입니다. 그런 자연현상, 이 달의 인력 때문에 조금 이 수심이 낮았던 데가 갈라지는 길이 보이는 것은 세상에 흔한 일이에요. 여러 나라에 있어요. 근데 홍해는 그런 곳이 아니고 수십 미터 바다야. 세계에서 제일 스쿠버 다이빙 하기 좋은 데가 두 군데 있어요. 홍해 바다, 온두라스 바다. 세계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평생 한번 가서 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쿠버 다이빙 하는 물이 깊어야죠.
그런데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쫙 벽이 세워지고 글로 사이로 길이 났다 할지라도 그 밑에는 뻘입니다. 뻘. 사람이 쉽게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센 바람이 동풍이 불어와서 수시간 동안 그 엄청난 바람이 뻘을 말려버려야 이 뻘이 사람이 건너고 수레나 짐승들이 건너고 지나갈 만큼 굳은 땅으로 변해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뻘에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걷습니다. 푹푹 빠져갖고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기어다녀.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돼? 애굽의 군대를 막아놔야 돼. 아멘. 그러니까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진 건 쩍 갈라졌으나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 보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 다시 말 홍해를 갈려서 말리시기까지 해주신 하나님. 우리 백성들 좀 편하게 건너라이. 말리시면서 그 말리는 과정 동안에 기다리게 했었어요. 애국 군대.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길은 여시고 적의 길은 막으시고.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도담을 치는 적군들의 눈을 가려버려서 그들이 지네 스스로 포로가 되려고 죽으려고 들어오게 만드세요. 적의 눈은 가리시고 우리의 눈은 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라바 샤카라바리아 바라바 카라라바 놀라 카라라바라바 카라라바리아 바라바 샬라 카라라바리아 카라라바 놀라 카라라바리아 바라 카라라바리아 바라 카라라바리아 바라바 칼라라바라바 카라라바리아 바라 놀라